시간 제가 요즘에 저녁 찬양을 인도하면서 첫 곡은 항상 좀 새로운 찬양을 배웠으면 좋겠어서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내 편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아멘.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손뼉치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혜 조혜원 선교사님,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무슬림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둘째, 피택자들이 피택자 교육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셋째, 폭염과 폭우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해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 시대에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담임 목사님 윤육관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조용히 선교사님이 듣기다오니 현직의 힘의 사역을 통해 무슬림 지역의 사회에 영향을 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모든 피택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폭염과 폭우 등의 발생되는 여러 피해를 예방하게 하시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 시대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윤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는 기원인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진심을 다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훈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가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거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애타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여 주님을 잊곤 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시련이 닥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시련에만 빠져 있지 않고 그 시련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의 빛을 저에게 비추시어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저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동안의 청년들이 농촌 및 지방의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역부와 다문화사역부의 수련회, 청년 엑치 브릿지의 여름 사경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약부, 청소년부, 소망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자폐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폐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우영우는 비록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 감정 표현이 서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며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아주 씩씩한 인물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변의 비장애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려내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따뜻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우영우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바라봅니다. 또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만이 보아왔던 것을 정직하게 변호합니다. 그 변호는 실리와 성과를 채우기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면서 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저 자신을 속였던 겁니다. 이기고 싶어서요. 부끄럽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내 이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보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하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압축하여서 모아둔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총 10개의 기적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읽은 부분이 10개의 기적 중에 마지막 10번째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말씀 또한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기적의 사건이고
그 기적의 사건 사이에 몇 번의 논쟁의 글이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한센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바로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8장 23절에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쳐주시며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연도 그리고 귀신의 세력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후 이 사건으로 인해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또 요한의 제자들과의 논쟁을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18절부터는 한 관리자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완전히 멸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주셨습니다. 이어서 2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보게도 해주셨습니다. 죽음과 질병으로 인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심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8장과 9장까지에 있는 10가지 기적 중에 9가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8장과 9장의 그 결론이자 기적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이 나갈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 사건 2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고 그들이 나갈 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2 맹인이 고침을 받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번호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순서를 기다린 후에 내 순서가 되면 담당자에게 찾아가 내가 필요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띵동 띵동, 이제 벨이 울리면 그 벨 소리에 맞게 순번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번호표가 없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곳에서도 요즘은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서에 맞게 진행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은행 창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띵동 띵동,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기저기에서 띵동 띵동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면 순번대로 내 순서에 맞게 기다렸다가 순번에 따라서 은행 창구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환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신의 해결받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순번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해결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바로 다음 순번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귀신이 쫓겨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똑같은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9장 33절 하반절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만큼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신하다, 귀신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조금 이상한 것이 느껴집니다.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귀신에 들려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이어서 나와야 하는 귀신 축출의 과정,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 그러한 기록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채 바로 이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9가지의 기적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고치실 때처럼 환자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는 그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셨습니다. 최소한 그 상황을 확인하시고 손을 내미신다든지 아니면 구원을 선포하신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바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미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체력도 바닥이 나서 더 이상 힘도 없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과정 없이 기적을 행해 버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악의 세력, 즉 귀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의 회복,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성취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내용 없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축출 사건이 오늘 본문 외에도 3군데나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과정은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과의 그 대화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가 바다에 다 들어가 몰사하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과 그 대화에서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간청을 하여 결국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들으며 고침을 받습니다. 또 17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상황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면서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그 비슷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 다른 곳 본문을 보면서 이 상황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조차도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 독특한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32절, 33절, 34절 이 세 절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그리고 이 세 절 가운데에 절반 이상이 되는 부분을 이 사건에 대한 반응,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상반절까지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바로 귀신이 쫓겨나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중간 부분부터는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절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나타나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최소한 이 사건을 보며 놀라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열려진 상태로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냉혹하게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거부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놀라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고 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감탄이자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들,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 무리들이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8장부터 시작되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7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8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8장 18절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9장은 더 많이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23절은 무리를 보시고, 25절은 무리를 내보낸 후에, 33절은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 9장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음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힘든 삶 가운데 고생하고 인정받지 못하여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몸이 아프고 늘 배고프고 때론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아파도 어디 가서 치료 한번 변변히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나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고, 항상 예수님 곁에 그 무리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 많이 알고 율법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율법의 그 많은 조항들을 다 지킨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쭐대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것을 듣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본 것에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감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세상이 어디에 오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냐?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고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가지 기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무엇을 체험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며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상태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을 보고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체험하는가?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어둠과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 눈이 뜨어짐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다시 말을 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 사건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가에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으로 의해서 그리고 눈이 먼 것과 입이 닫힌 것에 의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곧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것을 입으로 증거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왔음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세상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이 기득권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우리 주위에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드라마의 한 대사, 결국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저 자신을 속였던 겁니다. 이기고 싶어서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 것을 잃기 싫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이 싫어서 알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는 마스크, 이제는 쓰지 않으면 어색해져 버리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억은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한 기억이 없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함께 사회성도 기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전 딸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짝꿍이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나 짝꿍 없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내 딸이 학교에서 왕따인가? 순간 가슴이 멍했습니다. 모두 다 짝꿍이 있는데 우리에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짝꿍이 없다는 겁니다. 책상도 붙여놓지 않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학교뿐입니까?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폐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곧 재유행이 올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건강의 문제로 인해, 안전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말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여야 할까요?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오늘 기적을 눈으로 본 무리들은 그들만의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을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항상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본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은 다문화 사역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농선봉, 교육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